네, 2025년도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기간에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지럽고 혼돈되고 또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토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강구했대요.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모였다면 다 그런 얘기니까. 방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생각이나 방법에 따라서 다 다양하니까 대신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했대요. 아마 여러분도 각자의 처지나 생각과 또 그 모습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만큼은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런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아마 더 복된 우리의 주일이면서 또 하나님께 합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어야 할 또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32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 큰 범죄의 배경은 지도자 모세의 부재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금송아지 우상을 요구한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과 화면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모였다 이랬잖아요.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는 우리를 가나안에서 인도했는데 그의 행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그 이유와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런 기록인데 한마디로 아주 쾌락에 취해서 그냥 물을 마셨겠습니까? 술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서 흥청망청 떠들면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참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야, 이렇게 배은 만독하냐? 그렇게 구원해 줬고 광야에 오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다 해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받아서 말씀대로 그들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가 올라왔는데 그 잠시 사이에 그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금으로 만든 애굽에서 배웠겠죠. 그 나쁜 습성들을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있는 것 없는 것에서 잘 키워놨더니 걔가 머리가 큰 후에 부모에게는 나는 당신 모릅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입니까? 하고 다른 부모에게 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 말은 모세 너 한 사람만 빼놓고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 한 사람 가지고도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이렇게 진노케 했던 우상 숭배의 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 영적 교훈으로 한번 살펴보려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였을까?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또 이 시대를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말 그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 기다림이 없었다. 인내하지 못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4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 그래서 악한 일을 꾀했다. 이거죠. 자,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확인해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야. 믿음. 왜냐?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큰 만큼 오래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 믿음은 기다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느냐 이 싸움이에요. 신앙을 다른 면에서 보면.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일수록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좀 기다려보다가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 금세 초조해져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시하는 세상적 방법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낭패를 보죠, 나중에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몇 사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을 해요. 길갈에서 전쟁 전에 예배를 드려줄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7일이 지났는데 오지 않아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 제사가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요. 그리고 일어난 상황을 보고 사울 왕에게 크게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왕권을 끝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영원토록 이 나라의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처럼 믿음이 연약하면 그에 따르는 증상으로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인생에 큰 실수를 해요. 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에게도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기근, 어려움이 찾아오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만 큰 낭패를 봤던 사건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이 생기지 않자 더는 그런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다리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 근데 참 이게 희한한 게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그 인간적인 방법이 뭐예요?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원하던 응답을 빨리 받게 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주 파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 하갈이 그때부터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크게 다툼이 일어나죠. 그 결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다. 기다리지 못해서 기다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과 그 인생이 큰 어려움과 화를 당하는 경우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거죠. 내게 있는 그 문제와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믿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이제 그 기도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해 놓고 내일 일어날 거야. 한 달 후에 일어날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한 달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그건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인해서 정말 바르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이루어지는 때가 오래 걸려도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내가 정한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기다림, 믿음이 필요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한 것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밭의 비유로 함께 하시다가 옥토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돼야 되죠. 그 옥토의 땅에서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하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옥토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결실을 맺으려면 일단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아야 돼요. 착하고 좋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귀하게 많이 뿌려져도 그 밭의 문제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좋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우리 명동교회 우리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한 이유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의 결실을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되고 실천한 후에는 그 열매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원수까지 갈 필요 없어. 내 마음이 안 들거나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줬거나 또는 나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생긴 그분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 어렵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어려운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 죽겠어요. 이 정도면 됐으면 됐겠지. 올해까지만 하면 되겠지. 근데 아니야. 내년까지? 아니야. 3년을 기다리고 4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상간에 좌절도 하고 다시 또 일어나고 또 기도하고 또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그 수많은 방법을 그 반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정말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다. 성경에 봐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 기다림 문제로 숱하게 넘어졌거든요. 마귀는 항상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또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빨리거든요. 더 더해져가지고 더 조급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가 나와요. 말세가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세 징조 가운데도 이 조급함이 들어가더라. 말세가 되면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급하고, 세 번째는 교만하고, 네 번째는 세상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세상 즐거움이 더 크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세 징조로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기다릴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더 빠질 거다. 그래서 지금의 세태를 보면 현대 사람들 활부 좋아하죠. 패스트푸드 좋아하죠. 로켓 배송 좋아하죠. 기다리지 못해요. 2, 3일 후에 오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새벽에 도착하길 바라요. 활부 쓰고 대출 받으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저축해서 그만큼 모아서 그걸 하겠다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죠. 기다리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슬로우 푸드는 기다리고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몸은 좋아요. 그래서 손쉬운 그러나 몸에는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를 먹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의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아도 120년 기다렸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 얻기까지 20여 년의 시간을 기다렸고, 이삭도 마찬가지,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오랜 시간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하셨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본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이렇게 이 기다림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이루어가셨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성탄절이 다가오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오실 때도 당신이 원하는 때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 때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자,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인이 되시죠? 성인이 되자마자 공색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30살 때까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사시면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다가 31살부터 33살까지 3년의 그 공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기다림으로 그 구원의 사건도 구원의 역사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십자가 못 박히고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도 얼마든지 들어가셨다가 1초 만에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3일간 무덤에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죽었다가 1초 만에 다시 부활 못합니까? 기다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 땅의 이 세상 부패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지금도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그렇잖아요. 성경에 재림의 그 시간과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다림의 본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2주 후면 한 해가 저물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 힘든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면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있겠죠. 올해는 이루어지겠지라고 소망했는데 그 결실의 열매는 없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오랫동안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있었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연말이 되면 한편 또 우리의 마음으로 실망이 되고 또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조각난 부분들이, 조각들이 다 이렇게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올 때가 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연말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방법으로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명동교회 모든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원인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상은 형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죠. 금송아지처럼.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적 표현으로는 잔소리가 너무 많으세요. 사춘기 청소년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잔소리일 겁니다.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건 몰라요, 저도. 죄의 본성이 원래 그렇거든요. 잔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잔소리하시고 또 잔소리하십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더해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거듭거듭 또 하세요.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근데 우상은 아무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들어준대. 사람이 혹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인의 입장에서는
이 우상이 대단히 매력적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계획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 아무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네가 원하는 거는 들어줄 수 있대요. 그러니 지금 죄악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지적하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럽고 아무 말이 없는 우상은 편한 존재죠. 어떤 경우에도 우상은 지적과 책망이 없기 때문에 그건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말을 하지 못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마음껏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소원에 하나님을 끌어다가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지적해 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으로 다시 나와요. 한번 다시 볼까요? 화면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요?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맞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맞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없는데 8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기입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이득, 자기의 소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는 성도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자기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조명하면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위한 결단,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죠. 그리고요.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이런 문제와 이런 결정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쁨이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성령이 주시는 그 안에서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묻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분들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소원, 자기 계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원 계획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아요. 묻기도 싫고 또는 아예 물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시험에 들기에 딱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구하던 것이 내가 원하던 때에 그 방법과 그 생각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바로 시험에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길어져 되지 않아?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나 자신을 항상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더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결단의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기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비워지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내 뜻이 강한데, 내 것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겠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때가 있고, 방법이 있고, 스타일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배경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워내지 못했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비워냈다.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를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 기도회 기도 이렇게 표현하죠. 겟세마네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원함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다른 데로 돌리세요. 이 사명을 다른 곳으로 하기 원해요. 그런데 뭐예요? 비워낸 거예요. 그걸 비워내고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뤄내기를 원합니다. 정확하죠. 교회가 여러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1년에 각자의 사역과 계획을 놓고 진행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듣게 돼요. 그 사역을 놓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힘써 동역하는 소리도 들리지만 한편에서는 그거 왜 해야 되나 원망과 또 비판과 또 불평의 소리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가 나 중심의 신앙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왜 그 사역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역 또 그 일들을 이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자신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거나 싫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원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사역은 별로 좋지 않아 라고 반대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부담스러워 그건 어려워. 힘이 들어. 시간 내야 돼. 내가 가야 돼. 자기 관점에서 싫으니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무슨 신앙?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자신의 그 뜻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잘 바꾸어지고 채워져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도 이기고 또 그 인내와 그 기다림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모세 역할을 대신했던 지도자 아론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우상 숭배의 죄가 벌어진 겁니다. 아론을 향해서 백성이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아론 한 사람이 이들의 요구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이 위태롭게 생겼거든요. 아마 생명까지도 빼앗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이 말은 지도자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여론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부터는 나라도 교회도 공동체도 무너진다. 교회도 영적 지도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보다 세상과 성도를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이 그렇죠. 정치인은 여론에 따라 움직여요. 이게 무엇이 정의일까? 어떤 것이 옳으냐? 말로는 해요.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표, 인기, 내가 한 번 더 어떤 위치에서 이런 정치적 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더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하는 거지. 그 중에는 정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다. 여론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들의 요구를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요구가 항상 맞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국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두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이야기가 나와요. 1장 21절에 히브리 산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받아요. 너희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살려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왕하게 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히브리 산파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결정일까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쉬운 결정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역, 그런 것을 골라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는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고 사명에 따라 움직였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치다 죽어야지. 이런 여론과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어.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밖에 상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 이 말씀이죠. 저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운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에 그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그 모습이 있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는 결코 범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별하며 구별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범한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크고 바르고 온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끝났다는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냅니다. 다 이겨내요. 끝에는 그 기다림의 결과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에 쉽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뜻 우선입니다 라고 외치지만 우리 삶의 지금 곳곳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면면을 이렇게 스스로 점검만 해봐도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구나.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헌신의 그 사역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참 많구나.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자신을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 타이밍에 그 방법에 맞추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변질이 옵니다. 그 공동체나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놓고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항상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바른 믿음, 강한 믿음,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내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 뜻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2024년도를 기쁨으로 마감하고요. 25년을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